말은 원래 헬라어에서 파생된 거죠. 그래서 뉴 안겔리온이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영어로 다시 번역하면 굿 뉴스입니다. 이런 복된 뉴스는 이 세상의 하늘과 땅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라도 이 최고의 복된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세상에 없죠. 오직 복음만이 그런 세상의 복된 뉴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주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믿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주는 내용이 오늘 이사야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일해야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해답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성경의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교회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담겨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눈여겨보시면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을 선포할 자가 또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가져요. 가난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바로 머릿속에 해답이 나오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앉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걱정과 근심밖에 없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난한 자에게 뭐겠어요? 돈이겠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그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 가질 수밖에 없고, 잠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잠시 그것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는 세상적인 물질을, 사회에 대한 부분을 짚고 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거죠.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보다 더 귀한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될 때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 준 거예요.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또 상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주시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자신이 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똑같이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대로 그 일을 하시고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은 살아가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또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십니까? 살아가신 분 아멘 합시다. 살아가십니까? 저 조용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듣는 이유예요. 그냥 좋은 것 받고 좋으니까 끄덕거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삶의 복음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오늘날 세상도 교회도 바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고 살아갈 일이 바로 예수님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받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내용을 예수님이 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병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소식이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중심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난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은 주어지지만 단 하나,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아요. 근데 딱 하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 참된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참된 삶의 길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참된 삶의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뒷받침이 되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아, 정말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은, 여러분, 경험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주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시는 그것이 경험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길이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 속의 최고의 진리가 되시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여러분, 세상에서 특별한 스펙이 없어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는데 불편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시고 준비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모든 것이 바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억압받지 않고 참된 누림을 자유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슬픔과 힘든 생활 속에서도 그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힘들어 보지 않은 분들 없어요. 다 죽을 만큼 힘들어. 이번에도 수능 고사 치르고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한 아이들이 목숨을 끊는 아이들도 많죠. 그게 그 아이들에게는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과 상황과 환경에 억압받지 않고 그것을 자유하고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사는 그것이 복음의 힘이며 예수를 믿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 믿고 사는 이유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 이미 지난 얘기지만, 전에도 소개했지만, 그 지선 찬양 사역자 그분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세상에 또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경험하고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일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거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220V 그 콘센트 구멍에 두 젓가락을 끼워서 얼마나 끼워보고 싶어요. 어제도 지원이와 지원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그 소아과 바로 앞에 그 약국이 있어요. 그 약국 테이블에는 어디서 볼 수 없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이곳에 낙서하지 마세요. 선한데 필통에 매직펜이 2개가 있어요. 뭐 때문에 거기 있는지 몰라도. 근데 거기에 다 하트를 그리고 그 테이블에
낙서를 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지원이와 지원이도 거기에 흔적을 남기고 왔다는 거야. 낙서를 하지 마세요 했는데 흔적을 남겨왔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콘센트 구멍에 2개가 구멍이 뚫렸는가? 거기다 넣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넣었다가 대형 사고를 나서 거의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몰아치고 있는 그 상황들을 그 지선 전도사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경험하고 수없는 시간을 보내며 아파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간증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이런 일은 내게 있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그 사실들이 위기로 닥쳐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죠. 근데 막을 길은 없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사로운 것들 속에 감정이 섞여서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모든 자리마저도 우리는 상실해버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것이 내 삶이 되고 그것이 이웃들에게 전해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뭐 특별하게 어디 뭐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 정리하고 혼자 가서 외롭게 전하고 이것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조금만 우리가 어려운 문제만 부딪히면 모두 포기해버리고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건 복음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동일하게 나처럼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평생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우리는 찬송이 되고 근심과 그 모든 아픔을 대신하여 기쁨이 된다는 것, 절망 대신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게 뭐냐면 복음의 힘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그러지 못해서 늘 고통스러워요. 그런 고통 속에서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런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체험하고 산다는 것이죠. 슬퍼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죽을 만큼 힘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변화해서 내 입술로 찬송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 복음의 힘을 믿고 삽니까? 얼마나 그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발휘하고 삽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된답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복을 위해 회복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지는가? 이런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생겨지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자연스럽게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요? 봉사자라 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과 힘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미국의 이민교회가 늘 새로운 사람으로 북적이죠. 근데 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새로운 분이 오셨더래요. 말씀도 잘 듣고, 그러니까 처음 왔는데 말씀을 듣는 모습이 목사님에게는 느껴지잖아요. 우리 성혁이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근데 끝나고 그분을 만나서요. 만나서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이제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가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사는 게. 그래서 처음 갔는데 자기는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았지만 목사님 말씀이 처음 들어서 굉장히 색다르워서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 제일 먼저 가서 상 다 피고 행주로 다 닦고 밥 날리고 수저 다 놔주고 다 설거지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봤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절 다녔거든요.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 생명이 없는 절에도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에 대한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손과 발이 닳아지지도 않는 이 건장한 하나님의 육체를 주신 것을 우리는 외면하고 주를 한 게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울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복음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헌신의 삶을, 남을 섬기는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뭐 기독교가 어쩌니 저쩌니 얘기해도 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장 많이 돕고 헌신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까발리고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능력인 삶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눈여기면 그들의 자손을 묻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림으로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복 받는 자다 하는 것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회복을 바라보는 것,
주변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야,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저렇게 예수 믿더니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 받는 것이 진짜 눈에 보여지더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이렇게 살았더니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고 복 받았다, 이거 자기 자랑입니다. 요즘은요 어디 가서 이런 자랑도 못해요. 이런 간증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더니 이런 믿음을 내가 통해서 이런 자리에 있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간증은 들어도 내가 예수 믿고 뭐 이렇게 잘 됐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허세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예수 잘 믿었더니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간증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누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낯빛에 한 번도 힘들어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그 사람 입속에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감사와 찬양이 있더라. 정말 대단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슬픔 대신 찬양으로, 근심 대신 화관으로, 기쁨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저들이 정말 색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그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보다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스바냐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 국가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유다의 남은 자들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멸망 가운데서도 남은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신앙이 필요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심으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을 통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너를 통해서 그 기쁨을 나는 이기지 못하리라. 왜? 모든 사람은 좌절하고 다운되고 안 된다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나 하나만이 유독, 남은 자만이 유독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으로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고히 갖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늘 기쁘게 살고, 그래서 늘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어머니의 애창곡이 있어요. 그 애창곡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리야. 그 나라 가기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고백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그의 어머니의 애창곡이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가기까지 내가 당근심이 뭐 있겠는가. 그 주님이 나를 이기게 만들었고,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고, 그 주님이 내 삶의 고달픈 인생의 보따리를 풀게 하셨는데 내가 무슨 걱정할 게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누리고 참된 길이 열리고 참된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동굴 같은 어디를 지나고 있어요?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잠시 터널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밝은 빛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이 우리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내 신앙이 정금처럼 빛나고 그 어려움 속에 해처럼 빛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이 복음의 능력이며 우리가 해야 하고 살아가야 할 그 이유이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성탄절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내 신앙,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내 삶의 목적이 생기고 예수님 한 분으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은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내게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염려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삶을 갖고 주님이 이끌어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